14장에서는 강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우리가 신약에서 강림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언급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는 내가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오픈되는 거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물론 이제 주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도 강림이라고 그러죠.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겠죠.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있는 사람들은 글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것인지, 지역적인 건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던 지역이 어딜까요? 어딘 것 같아요? 갈릴리예요.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사도행전에서인가요? 바울이 증거합니다. 500여 명의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500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보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천사도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전 세계가 동시에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마 부활의 영체들은 다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 부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일단 하늘에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소서. 이제 주께서 강림하시는 걸 통해서 더 이상 증거할 것은 없죠. 지금까지 그때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 국가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때라고 하겠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4절에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하고 뭐였던 그런 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그러니까 그 주를 앙망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들,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선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였다. 이건 이제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더러운 자라는 거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사람들의 의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바르고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럽고 또 잎사귀 같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얘기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이제 모세가 주의 얼굴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소멸. 우리가 이제 또 성령에서도 성령의 소멸을 얘기하죠. 죄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시던 임재하고 계시던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6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의 일을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정말 죄인이 돼서 그 주의 얼굴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그러나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도 우리가 죄인이 돼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도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의 존재가 피조물인 것을 얘기하고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더럽고 낡은 옷과 같고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주의 날에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도록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우리의 조물주이시며 우리의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진노를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나 또 그 다니엘서를 봐도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 그 임재하신 곳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죄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나이까? 주께서 우리도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참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께서 자식으로 삼아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또 주께서는 창조하시고 또 조물주 토기장이처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돌아봐 달라는 거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던 예루살렘과 임재하시던 시온이 다 적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황폐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마지막에 아마 기도가 이런 기도였을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죄에 휘말려서 이거 끝이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건 안 되는구나.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버려진 사람이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낙담했을 때 또 한편으로는 주님 그래도 주께서 나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창조하셨고 주는 무엇이든지 다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내가 새롭게 되기를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뚜렷하게 정말 입으로 내 죄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 마음이 이제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죽을 사람이 그런 주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을 나에게 알리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마지막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완전 진퇴양난이에요. 다시 도망갈 길이 없어요.
라반의 집으로라도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그 처 둘이 라반의 딸들이 돼서 또 라반의 딸들이 낳은 손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앞이 막히면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라반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스바라는 돌무리를 싸고 무더기로 싸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서로 심판하소서. 잘못하면 우리가 서로 이제는 이것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무더기를 사이에 양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자를 심판하소서. 이런 그 미스바의 약속을 한 거거든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정말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그 서원했던 그 아버지의 기업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가는데 앞에서 이제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 가병을 이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가 떠오른 거예요. 형의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선물을 세 대로 나누어서 하인을 시켜서 가서 뒤에 당신의 종이 있고 이것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세 무더기를 하고 자기의 부인들을 앞으로 세우고 사랑하는 부인은 뒤에다 세우고 그러고 나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천사를 만나니까 천사 보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건너갈 거다. 천사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천사와의 씨름, 이번 매거진에도 척 스미스 목사님의 글을 제가 그걸 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쩔뚝거리게 하셨을까? 마지막 도망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마누라가 다 죽고 자식이 다 죽더라도 나는 내 생명을 가지고 가려고 마지막 계획을 세워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엉덩이뼈를 쳐가지고 심줄을 쳐서 걷지를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쩔뚝발이가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도와주세요 기도해놓고는 또 돌아와서는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사실 너는 다시는, 이제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씨름해서 이기지 못하고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 거잖아요. 엉치의 심줄이 끊어져서 걷지 못하고 도망갈 길을 상실했으니까 천사한테 진 건데도 거기선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거든요. 하나님과 맞붙어서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64장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더러운 옷 같고 잎사귀 같고 우리의 죄악은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다. 우리는 전부 다 그 불로 소멸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감추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진흙이지만 그걸로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자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기록을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림하실 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을 사는 아직도 우리는 그날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날에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계속 범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의 그런 존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65절 65편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거 참 나를 구하지 않던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64장하고는 달라요. 64장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였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너희들은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는 나를 모르던 자, 나를 찾지 않던 자, 지들 멋대로 즐기던 자,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종일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느니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누굴까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으며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이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야. 지금 여기에 보면 사실 자기들은 우상을 먹으며 우상에서 다른 신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우지 마라. 원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제사장들이나 율법 학자들이나 전부 다 자기 위에 있고 백성들은 죄인 취급하고 자기들은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하는데 실상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거 지금 65장도 유대인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64장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보소서 성전은 다 불탔고 시온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불탔습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이것을 이대로 두고 우리를 언제까지 잠잠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도자급들이거든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고 정말 가증한 것을 먹으며 정말 다른 것을 분양하는 그런 너희들의 우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 외에 다른 사람들, 나를 찾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나라들로 간다. 이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보응은 원수 갚는다는 겁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산 위에 분향하며 작은 산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이나 똑같은 하던 일을 계속 같이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포도송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포도나무를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가지를 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그 전정을 치는 이유는 원래 이렇게 더러워져서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침으로 해서 영양분이 열매를 잘 맺는 곳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린 거예요. 원래 포도나무가 이렇게 그 가지가 이렇게 꽂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줄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줄기를 밑에서 이렇게 받쳐줘요. 이제 열매가 맺게 하느라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땅에 더럽혀지고 서로 이상하게 되었던 것은 그 줄기가 이렇게 그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이제 열매를 못 주면 그거를 포도원지기가 그 가지를 쳐버리거든요. 아주 싱싱하게 잘된 것만 하느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근데 그 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더러운 것은 아버지께서 가지를 쳐서 불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면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포도나무의 포도송이의 복은 포도송이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 멸망받고 패역했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남겨둘 그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왜 야곱이라고 그랬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을 상실하지 않는 걸 야곱이라고 그래요. 에서는 장자라도 포기했잖아요. 내가 비록 사기꾼이고 난 육신적이고 난 더럽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절대로 상실하지 않겠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모든 걸 다해서 그 기업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래요.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유다에서 다윗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라. 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야곱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는 것을, 자기는 태어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게 야곱이에요. 그 팔뚝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샤론의 양떼에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에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샤론은 원래 그 영원무궁한 샤론이라는 것은 정말 변하지 않는 평화, 영원한 평화, 풍요로움, 그런 걸 뜻합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원래 아골골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이 들끓고 마귀가 들끓는 골짜기를 아골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넘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겠다. 그 어떤 것도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더러운 곳이든 악한 곳이든 다 이제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그죠? 나의 성산을 잊고, 에서는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장자로 태어났어도 성산을 잊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건 이방신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여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에게 살아서 전토와 부모 형제를 버린 자는 금생에서 배나 받고 내세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그만큼 이 세상에 전토를 벌였다는 건 살아가는 터전,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부모 형제와도 어떤 혈연적인 관계, 인연과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금생에서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 배를 받는다는 건 장자의 직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요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리라. 그죠? 예. 원래 자기들이 장자의 그 기업을 받을 장자라고 하던 자들은 일단 다 그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이 말씀은 참 흥미로워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야. 내 인생이 복이 될 자는 자기가 정말 자기 인생에서 복을 받고 싶은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여기 보면 이전 환난이라니까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내 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오직 세상에서 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복을 하늘을 향해서 구하는 자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 자기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자. 그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내가 구원한다 그러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영원히 복을 받는 것.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 물론 예수님 오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중성이에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삽니다. 내가 거듭나고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는 내 하늘은 세상의 하늘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 위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나 여러분이 보는 하늘이나 똑같아요, 현실은. 근데 나는 살아가는 터전이 여러분과 다르고 나는 바라보는 하늘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바뀌고 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창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다 무너졌어요. 근데 창조라는 것은 이 땅에 없는 것을 창조한다는 거거든요.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이건 교회예요.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요. 이들이 전에는 울던 자여 부르짖던 자라는 거죠. 그죠? 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요. 예. 예수께서 이제 천년왕국을 걸치면 죽는 자가 없는 겁니다. 병드는 자도 없는 거고요.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글쎄, 내가 요즘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 육의 거듭남. 그러니까 막 배탈을 하고 이럴 때는 이대로 죽는가 보다. 참 정말 폐암에서는 고침을 받고 이게 설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결국 이렇게 죽는다면 이거는 정말 폐암으로 죽는 것보다 더 고역 아닌가?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다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 음식에 대해서 먹는 즐거움을 가져요. 내가 폐암에 걸려 있는 동안 먹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살아야 되니까 먹었지만, 요즘에는 이게 먹는 기쁨이구나. 이게 인간은 먹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구나. 지난주에, 그러니까 아침마다이지만 먹어야 돼요. 점심 꼭 먹어야 되고, 뭐 일 때문에 어떠다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막 허기가 지고 손이 막 불불 떨려요. 근데 이번 주일날도 그 햄버거를 사다 놨는데 뭘 하느라고 깜빡 잊었어요. 그리고 단에 올라갔는데, 단에 올라가기 전에 좀 허기지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물 마시고 뭐 한 40-50분간이니까 참을 수 있겠지 했는데 도중에 머리가 다 하얗게 될 정도로, 이게 정말 그 주머니에 내 초콜릿이라도 있으면 아마 그냥 먹지 않았을까? 중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중 잠깐 중간합시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다 놓은 햄버거하고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내 방에 와서 그 햄버거 그 반쪽을 다 먹고 또 내려가서 또 밥을 또 맛있게 먹고. 근데 이런 그때가 한 번 있었어요. 내가 금식을 21일간 금식을 했을 때, 그러면 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21일간을 금식을 하면. 예. 그리고 상당히 내 몸이 깨끗한, 물밖에 안 마시니까 아주 그 몸이 깨끗한 걸 느껴요. 몸이, 마음도 몸도, 몸이 정말 깨끗한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금식을 끝나고 나서 음식이 맛있는 걸 느꼈어요. 참 맛있구나. 맛있는 거를 찾아 먹고 즐겼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 3개월, 근 2달 반 정도 설사가 나고 나서, 설사가 한 번 나면요, 일단 다 비우는 거예요. 완벽하게. 물도 다 비워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금식을 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상태의 몸의 어떤 뭐라 그럴까, 강건함을 느껴요. 74살의 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내 느낌이. 일을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매거진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할까 이것저것 생각을 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들어와서 정리가 돼서 올 한해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은 무엇을 할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일본에 길을 열면 일본 가서 그런 준비를 해둬야 되겠다. 근데 다 준비가 됐어요. 어떤 누구에게 손을 벌리고 뭐를 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 계획한 대로. 히라노 목사님한테 100만엔 1200만 원을 갚아야 되겠다. 그거 다 준비해서 앵으로 다 준비해 놓고, 또 일본에 가서 상담 스쿨을 하게 되면 남의 도움 없이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역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나신 이스라엘도 가보고, 바울이 다닌 그 도시를 좀 한번 찾아다녀보고, 바울이 다닌 길은 결국은 유럽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소망과 꿈이 살아있어요. 산다는 기쁨이 뭘까? 그죠? 내가 돈이 있으면 좋은 집을 사서 뭐가 즐겁겠어요? 집이 크면 뭐 하겠어요? 나 혼자인데. 그죠? 음식을 진수성찬 차려놓으면 그걸 내가 다 먹겠어요? 그러니까 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기분이고, 정말 소망이 있어요. 이러다 100살까지 가나? 지금 우리 100살이 여기 나왔죠. 지금 그 20절에 보니까, 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요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내가 100세까지 살면은 예수 오시는 거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누가 얘기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 그것과 함께 2세대라고 그랬잖아요. 1948년부터 100년이면 어떻게 되죠? 2048년인가? 2048년 멀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2021년이야. 그죠? 20몇 년이에요. 내가 박살까지 사면 그때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요즘 90세 100세 살잖아요. 우리 이나연 할머니는 지금 90 몇 세예요? 95세예요? 치매라도 음식을 잘 잡수고 아직도 살고 계시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이 몸, 이 건강을 주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산다는 것은 어떤 나의 삶의 기쁨? 그런 것보다 내게 맡기신 일, 주께서 허락하신 일, 앞으로도 그것이 더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여러분들 여기 와서 한 3, 40명을 만났지만 주께서 수백 명을 만나게 하신다고 해도 불가능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번에 내가 회복되고 나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건 축복이기도 하고요. 제자 사역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건 천년왕국입니다.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복 아닙니까? 주께서 택한 자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손으로 행한 일들이 길이 누릴 것이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이건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의로운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정말 65장은 이제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 이 땅에서 펼쳐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언급한 겁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거 솔로몬에게도 했던 말이고 다윗에게도 했던 말입니다. 나는 컴컴한데
나는 지금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컴컴한데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그만둬 그러잖아요. 내가 살인을 그렇게 많이 하고 내 손에 피를 묻혔는데 무슨 나의 집이야. 내가 언제 내 발판이 없다고, 내가 거할 것이 없다고 뭐 탓한 일이 있냐? 그러나 내 집은 내 아들들에서 지을 것이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그 성전을 지을 모든 거는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집을 짓지만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그 사람은 내가 돌보니라.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이게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거죠. 팔복에 나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그만큼 오직 그 마음에 생각할 것이 예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령에 통회하며 정말 자기의 어떤 죄됨, 죄성에 대해 통회하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고 행하는 그들은 그들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 앞에는 뭐 돼지를 예물을 드리고 뭐 정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통회하는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냐. 이제 이 말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게 주며 이 말씀이요. 한번 바울이 이 말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제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를 얘기하죠. 근데 1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 것을 믿도록 유혹을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단에게 끌려간다든가 그냥 뭐 화려하고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교회에 나가고 그런 그 모든 것,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두려워서 떨어야 되잖아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으리니. 시온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진통하기 전에 해산한다.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저 민족이 한순간에 생기진 않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온, 즉 예수입니다. 복음의 진리이기도 하고요. 진통하는 즉시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애통하고 정말 심령으로 애통할 때 복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만약에 우리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 뭐 작잖아요, 아주. 제가 이번에 이제 졸업 준비를 하면서 원래 법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등록한 것은 갈보리 채플 코리아 커뮤니티예요. 코리아 커뮤니티라는 건 한국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직 서울이에요. 미국에서 척 스미스 목사는 갈보리 채플 펠로십이에요. 갈보리 채플 펠로십 안에 전 세계 갈보리 채플이 다 품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뭐 한국에 보냄을 받았으니까 내가 만약에 법인을 완전히 등록을 해서 하면 무엇으로 할까 했을 때 갈보리 채플 코리아 커뮤니티로 지은 거예요. 근데 뭐 아직 많지도 않고 그렇지만 시온은 진통과 함께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했으니 해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지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한국의 갈보리 채플이 정말 전 시마다 도마다 방방곡곡에 미국처럼 그렇게 커뮤니티를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나로도 불가능하고 여러분들도 불가능해요. 미국에 척 스미스 목사님 살아오시면 그건 가능해요. 근데 브라이언이 와도 안 되고 미국 그 갈보리 채플 대단한 그 제자들이 와도 안 돼요. 그죠? 총 목사님이 오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주께서 하시면 가능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은 그 예루살렘 시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에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을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던 자들이 누굴까요?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죠? 예. 예수님 당시에 예수와 함께
그 시작하던 사도들도 예루살렘 성전 봤잖아요. 그죠? 너희는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때가 어딜까요? 어미의 품입니다. 그죠? 어머니의 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젖을 먹을 수 있는 그 순간이죠. 엘샤다이라는 그 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말이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뜻이에요. 아이에게는 어미의 젖무덤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을 자서 이스마엘을 낳은 걸 때문에 하나님이 13년간을 아브라함과 대화가 없었어요. 13년 후에 나타나서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니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내가 100세에 날 거라고 그랬으면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했으면 그 말을 믿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라는 건 너에게 준 오직 한 여인 사라를 통해서 나야는 여인이 아니냐. 인간의 태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해산케 하는 이니까 내가 허락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근데 이 위로라는 건 고난이 있을 때, 통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자, 이제 15절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러고 동산에 들어가서 나는 거룩하다. 이게 거룩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결함이, 이게 그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걸 알리라. 그 소망을 바라는 자들은 그의 정결함처럼 정결하라 그랬잖아요. 나의 정결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하면서 나는 거룩해,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제사장이야 스스로 그렇게 하고 정결하다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이게 지금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가증한 것들과 그런 걸 먹는 자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
것들을 모르니 그들이 나와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듣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예, 앞에 그래서 나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지 못할 자들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이죠. 21장 27절 21장 1절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을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하고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무엇인지 27절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만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22장을 보면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기의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두루마기, 세상 두루마기, 세상의 옷이 아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들과 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네, 다시 이제 66장으로 들어갑니다. 20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이제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와 모든 전 세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얘기한 거죠.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라. 모든 혈육들이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보는데 그들 안에 있는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사야서를 마칩니다.